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성도는 불맛이 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이지만 불이 닿으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납니다. 똑같은 돼지볶음, 돼지불고기, 쭈꾸미 볶음이지만 불이 닿으면 풍미도 다르고 맛이 달라져요. 그런데 성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겉보기는 똑같은 성도 같지만 불이 닿은 성도는 여러분 불맛, 은혜의 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 성령이 우리를 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맛 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불맛이 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불맛이 나는 사람입니다. 불맛이 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맛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불맛 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맛이 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맛, 불맛이 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불이 우리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불맛 나는 성도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내 삶의 자리가 변하여 만들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 그곳이 시원한 그늘 천국이 되듯이 거칠고 투박한 그 가루에 누룩이 떨어져 부드럽고 찰진 반죽이 되듯이 여러분, 천국은 새롭고 멀리 있는 것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내 삶의 자리가 변하여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기가 막힌 남의 남편이 내 남편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나는 남의 집 아이가 우리 아이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게 있는 자리가 변하여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아이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 이 은혜가 들어가면 그곳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은혜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최소 30배 떨어지기만 하면, 못 되어도 60배, 잘 되면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마귀는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곳이 아닌 항상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의 문을 막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안 해도 될 염려와 걱정으로 은혜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야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흘러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되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다,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입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겠는데,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사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입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출생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출생이 바로 이런 출생입니다. 아마 이 아이도 언제부터 뱃속에 생겨나면서부터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축복받지 못한 출발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뱃속에서 생겨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라나면서는 괜찮았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형제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서도 이복 어머니의 눈치, 형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천덕꾸러기가 바로 입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혹시 배달은 입다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흘러갈까 봐 형들이 마음을 합하여 입다를 집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자라날 때도 가정에서 일했고, 그러면 동네에서는 입다가 인정을 받았을까요? 사사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 동네에서는 입다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거기까지.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입다를 찾아올 때 한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의 고향 장로들에게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동네에서 환영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미워하여 입다를 쫓아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기생의 아들이라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갈 때마다 동네가 다 창피해 죽겠다고, 어떻게 저런 아이가 우리 마을에 태어나서 동네에 먹칠을 한다, 그렇게 핀잔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집안 아이들에게는 나쁜 물 든다고, 입다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절대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입다는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천덕꾸러기 외톨이 왕따였습니다. 이러니 입다가 잘 자라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면 누구라도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3절 말씀해 보니까 입다가 돕당에 거주함에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돕당에 거주할 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와서, 집을 나가 돕당에 갔는데 그 땅에 있는 잡류가 입다에게 몰려왔다. 잡류. 우리 성경으로는 부드럽게 잡류, 우리 어머니 말로는 잡것들. 네. 온갖 동네 잡것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이 잡류의 원어적 그 뜻은 그 아나슈 레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아나슈 레킴, 잡류는 텅 빈 자, 백수 건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잡류들과 어울려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그리고 집을 나가서도 입다는 외톨이였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젊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다의 대략적인 배경인데, 이런 입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사기 1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사사기 1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입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으러 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입다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암몬 군대를 물리쳐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동네 부끄럽다고 입다를 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입장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다급하니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이때는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돌려보내야 합니까?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다수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도와준다, 2번 돌려보낸다. 손 두지 마십시오. 또 괜히 여기서 물어보면 1번이라고 손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들 것 같은데, 여러분, 이때 나를 따돌리고 내 마음에 못을 박았던 그들을 도와준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들을 도와주는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입다는 원래 천덕꾸러기에, 그리고 어렵고 힘들 인생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인생이 마음 아프게 했던 장로들이 무릎 꿇는 그런 인생의 역전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에도 이 입다와 같은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다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입다가 자기를 대적했던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역전의 인생을 만들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입다는 원망하지 않고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는 원망하지 않고 실력을 키웠습니다. 입다의 삶을 보면 원망하고 포기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자기를 불우한 환경으로 태어나게 한 어머니를 원망하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신을 내쫓은 형제들을 원망하고, 사방이 원망할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상황에서 원망 대신에 오히려 실력을 키우고 리더십을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리더십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라가 어려워질 때 입다를 찾아갑니다. 단순히 조직 폭력배였다면 입다를 찾아가겠습니까? 장로들이 찾아간 것을 볼 때 입다는 실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원망이 아니라 실력을 키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력을 키워나가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주저앉아 신세를 한탄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실력을 키워나가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항상 실력을 키웁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 그 환경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신세를 탓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력을 키웠던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실력을 키우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우면 반드시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다가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입다는 화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입다가 화평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입다가 형제들의 집을 떠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너는 다른 소생의 자식이니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언뜻 보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너는 다른 소생의 자식이니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집에서 나아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트집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른 소생의 자식이라도 반드시 유산을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들의 이야기는 억지고 트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집을 떠납니다.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형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돕당에 가자마자 건달 패거리를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힘도 있고 성깔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간 것을 보면 입다는 형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피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입다가 군대와 맞설 수 있는 큰 힘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고향으로 돌아와 맞짱 뜨자.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당한 만큼 갚아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어렵고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와주는 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평화의 사람이었고 입다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은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것의 몇 배를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선으로 악을 이기면, 하나님 때문에 선을 베풀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은 입다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다윗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요셉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생겨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도 천덕꾸러기, 동네에서도 천덕꾸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대적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입다가 역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실력을 키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대신에 실력을 키우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관하여 실력을 키우시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에게 선으로 그것들을 대갚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눌러
당신